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무언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불안 요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무겁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 일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불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불안이 온 마음을 지배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성도님들의 아픔, 가정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불안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과 염려로 지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가 감사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비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개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안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이 영상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통로가 되고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걱정해야 할까요? 더 많이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불안을 다루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염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불평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특징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몇 년째 불안해 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종일 걱정만 하셨습니다. 건강까지 나빠져서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를 권면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시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어 함께 식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직장을 예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그분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취업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잘 다니고 있고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하는 시간만큼 기도하십시오. 걱정하는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짧지만 강력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신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걱정 하나까지도 다 아시고 신경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염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페카파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들의 페카파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새와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 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져 굶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이 음식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꿈을 꾸었는데 당신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때에 도우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안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돌보심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염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 주어진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오늘 걱정하면 우리는 두 배의 짐을 지게 됩니다. 오늘의 짐과 내일의 짐을 동시에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감당할 만큼의 힘을 주십니다. 내일의 힘은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모아두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는 교훈입니다. 내일을 위해 불안해하며 미리 준비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평생 미래를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은퇴 후가 걱정되어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고 또 모으셨습니다. 자녀들 교육에도 돈을 아끼고 여행도 가지 않으시며 오직 저축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절약하며 사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은퇴하고 나니 건강이 나빠져서 여행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미래만 걱정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다르게 사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며 오늘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미리 염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계획은 항상 주의 뜻이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작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십시오. 아니 내일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누리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오늘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 평안은 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화평 즉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가장 어둡고 답답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그들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이 그들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찬송은 다른 죄수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안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절망하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두렵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분은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실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분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주님의 품으로 가셨지만 마지막까지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평안, 지속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비결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은 성령의 열매이므로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주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불안이 찾아와도, 염려가 몰려와도 그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꼭 들어야 하는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둘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셋째,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성껏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빕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쉬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